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제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 귀절이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라서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밖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구절만 봐서 되느냐, 성경 전체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보편적인 사랑을 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버렸던 자들을 다시 거두고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리가 가려운데 박 집사님 저기 이선내 씨 다리 한번 긁어봐. 시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화낼 거예요. 왜 남의 다리 긁냐? 그래서 그래? 근데 등이 가려워 잘 안 돼. 그래서 손바닥을 막 긁어가지고 등에다가 촉촉 붙이면 시원하니까. 남의 다리를 긁거나 손등을 긁거나 손바닥을 긁어서 가려운데 붙인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 앞에 1절과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귀절만 달랑 띄어서 손바닥에 긁어서 붙인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그 귀절은 전후 문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신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귀절만 가지고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우기는 것도 합리적인 신앙이 아니듯이 그 귀절을 반대하기 위해서 맥락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긁어다가 붙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무슨 얘기도 했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놓고 더 큰 일을 한다고 얘기했고, 큰 일이 뭐냐 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발을 씻어줬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떠나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네 개의 조각이 같이 뭉쳐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있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그걸 통해서 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밤 11시에 땅을 파고 전기 포스트가 꽤 무겁더라고요. 전태호 집사는 힘이 좋아서 드는데 이걸 꼿꼿하게 세우니까 여기서 우리 천장까지 되는데 이게 휘청거려서 힘들게 제가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스트를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붙잡고 흔들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건축하는 걸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 요즘 앱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앱툰을 만약에 그렸으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말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걱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붙들고 있는데 건축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밤 11시에 삽질을 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허걱 할 뻔했는데 그 순간에 그분의 풀린 눈을 봤어요. 풀린 눈을 보니까 허걱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좋아하지요. 저는 밤 11시에 건축이 좋아서 멕시코까지 가서 달밤에 그거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넘기게 해주셨는데 이게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훈이는 미안하니까 뭘 주절주절 저는 사다리에서 올라타고 이 선교사님이 줄이 이렇게 막 간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제가 시공으로 깨끗하게 가고 석가래 위에 안 보이게 이렇게 못을 박아서 고정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영훈이가 뭐라고 주절주절 대는데 잘 안 들려. 그래서 왜 포인트가 뭐야? 그랬더니 포인트는 우리 보고 먼저 가려는 거예요. 엔세나다로 가고 자기가 나눠서 한 대까지 다 해주고 안 되면 일요일까지 해주고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전태호 집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를 그 패널이라는 데서부터 첫 스위치나 첫 아울렛까지만 연결해주면 그 다음에는 다 이어서 할 수 있다. 우리 교인들도 다 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쌈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호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랬더니 얘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그리고 제가 톤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전선이 밑에서 봐서 안 보이게 깔끔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맞춰주냐? 그거 다 맞춰주려면 이분하고 살아야 된다 너. 그럼 네가 할 수 없는 거를 왜 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차피 혼자서 해주려고 내려오기로 한 건데 중간에 오다가 낚여가지고 쉬운 얘기로 저하고 전태호 집사가 이걸 도와줄 테니까 엔세나다 가서 일을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게 뭐하느냐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어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 혼자서 해라. 그래서 제가 파우치를 벗고 다 해라. 그랬더니 이제 또 얘가
수구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걸 더 해준다고 내려온 제 마음에 아직도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래요. 영훈이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전태호 집사가 얘기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나는 사다리 위에 있어서도 그 얘기를 알아들었는데 너는 코앞에 놓고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사람이 자기 생각이 딱 굳어지면 아마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 도와주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순응하고 따라가서도 아, 이거 참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이 참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만약에 회의를 통해서 아, 거기 돈이 한 1,000불 있으면 기술자 사서 할 수 있으니까 1,000불 보냅시다 해서 결의했으면 폼나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제가 누군지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못 봤을 것 같아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새벽 2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스탠다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저기 신학생, 여학생들 3명 데리고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좋으시죠? 이쁘대요. 근데 이거 나중에 드라이버를 갖다 붙이고 뭐 하면 이게 학구방으로 변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기술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팀들 중에 진짜 기술자들이 있는데 그때는 전기한다 그러면 창문 달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전기 재료도 안 사놓고 사람도 없이 멍하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못 해줍니다. 전기하는 주간에는 전기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셔야 되고 플러밍 하는 주간에는 플러밍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 주셔야 그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와서 공사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주제넘게 잔소리를 한 2, 3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지금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 10년 지나면 집을 한 3개, 4개 지으면 그때 아, 강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줬구나 하는 게 그때는 알게 된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에 목숨 걸거나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논리를 피는데 그거는 신학자들도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성경 본문은 굉장히 요한복음 14장은 심플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발견하느냐?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체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왜 모시고 가고 여러분들에게 왜 헌신하고 풋뱅크를 왜 하고 남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왜 하냐? 아, 그거 좋은 일이지. 하나교회 좋은 일 하는 교회야.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근데 난 안 해. 그러면 헛거라. 이게 남의 다리 긁는 거다 이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건 뭐냐? 허거. 네? 짜증이 나는 자기를 발견한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자기 모습을 본다. 이게 나구나. 이게
전통적인 언어로 죄성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나한테 갇혀있구나, 내가 먼저구나 하는 거를 언제 하냐? 해보면 안 돼. 안 해보면 모른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데 짜증이 나는데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죠. 아니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더니 엔세나라는 곳에 갔는데 물건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 동네 플러밍 파는 데를 가봤더니 딱 우리 이 엘토보다도 작은 방에 파트가 한 3개, 밑에 박스에 한 10개. 도대체 거기서 뭘 사냐 이게. 그래서 거기서 또 한 10분 타고 나가서 물건을 사다가 했어. 모자라.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사봤어. 그랬더니 돌아오면서 이 서툰 영어로 제 헬퍼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4시면 정확하게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4시 5분이야 물건 사갖고. 그래서 우리 보고는 몇 시까지 일하냐. 그래서 아마 저녁 8시까지 해야 끝날 것 같다. 그랬더니 8시까지 일하냐. 서로 막 영어, 스페니시, 한국말 섞어서 대화하는데 핵심은 뭐냐? 왜 하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lory to Dios, 영어하고 스페니시를 섞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한다. 그랬더니 집에 안 가. 얘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지쳐가지고 이제 자를 힘도 없는데 뛰어다니면서 잘라주고 6시가 돼서 거의 끝날 때까지 돈 주는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감시하는 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녀석이 6시까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 그런 데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화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날 페이를 더한다고 해서 지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애가 안 가고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기 이성에 갇혀서 뭘 못 보냐면 2가지를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게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건 해보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평소에 나이스한 세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허걱할 때는 안 되는 자기를 이거는 해봐야만 하는 게, 이건 실천을 통해서만 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이성으로 따지기는 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을 못 보고, 2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의 기자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다른 놈들 다 달아났는데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읍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예수 혼자 십자가 지게 했고 다 달아났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한테, 그 엄마에게 뭐라 그러냐?
제가 당신 아들이에요. 비겁하게 자기 스승은 죄 없다고 나가서 항변도 못한 그런 초라한 그 인간에게 예수께서는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주더라고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입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밖에 못 봤는데 또 안 되네. 야, 이거 4번이나 가면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안 되네 하는데,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무슨 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이 일을 친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를 보고 너를 통해서 네 옆 사람도 보게 하신다. 이게. 그래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내가 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도 그냥 달아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냥 둔해서 좀 멍청해서 엉덩이가 무거워서 미련해서 그냥 이 길을 갔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의 매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입니다. 비로소 주님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이거는 종교 배타주의나 무슨 보편적 구원이나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그러다가 실족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참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트랜스파런트 리얼리티, 살아있는 실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기적을, 그런 신비를 꿈꿔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실패고, 우리가 한 거는 좌절이고, 우리가 한 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때에 다듬어 가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아버지에 이르는 길이었듯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고 늘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할 수 있게 새 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성전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을 위해 지금도 늘 함께하사 저들의 심장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